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기.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기 2. 자, 우리 연말 연초가 되면 누구나 다 새로운 꿈과 계획을 갖기를 원하는데 갈수록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먼저 세상의 변화 속도가 너무나 빠르고 또 예측이 점점 더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는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가 많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지난주에 우리 두 가지 배웠는데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구하라?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또 기도할 때 언제나 두 번째는 기도할 때 내가 아니라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야 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애매하게 가리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뜻들을 우리에게 밝히 하나님의 뜻이니라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기도하는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철치 끝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철치 끝 뭐라고요? 철저하고 치열하고 끝까지. 철저하고 치열하게 끝까지. 철치 끝.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치열하게 그리고 끝까지 붙들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내가 결국 마치 궤도를 이탈했다가 궤도 위에 올라탄 안전한 기차처럼 또 항로를 잃어버렸다가 이제 항로를 제대로 찾은 안전한 운항처럼 내 마음에 평안이 넘쳐나고 기쁨과 감격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건 철치끝, 철저하고 치열하게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온전하게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만이 이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기 두 번째, 그것은 내 몸을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무엇을 훈련하라? 내 몸을 훈련하라. 내 몸을 훈련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건 일시적이고 일회적이 아닙니다. 단발적이고 이 발작적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건 어제 한번 따라가고 오늘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박살나는 거죠. 어제 따라갔던 게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은 어제 은혜와 따라갔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따라가야 되고 내일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진짜 승리하는 길이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몸을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진다고 보통 얘기하죠. 1장부터 8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는가,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교리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셨습니까? 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의 시작이 무엇이냐? 바로 시작이 되는 말씀이 당연히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겠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아 이런 의미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가장 강력하게 간절하게 권하는 바울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뭐냐? 너희 무엇을? 몸을. 다시 한번 너희 무엇을? 몸을. 다시 한번 너희 무엇을? 몸을. 우리 마음을 이게 아니라 이제 교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으세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잖아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훈련이 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에서 늘 말하는 마음이 아니라 몸을 드리라는 말씀 아닙니까? 구약에서는 반드시 제물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듯이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해요. 내 몸이 not I but Christ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이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어진다. 영적 예배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영, 혼, 육 이 가운데 몸 그러면 육체만으로 보기도 하고 또 몸을 마치 상품처럼 취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몸을 드린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삶 전부를 다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어쨌든 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두 번째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어떻게 몸을 드리느냐 두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몸으로 무엇을 살아내야 한다? 말씀을 살아내야 된다. 다시 한번 무엇으로? 몸으로. 무엇으로? 몸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아내는 것을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 몸으로. 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입만 벌리면 예수 하면서 몸으로는 거짓말하고 몸으로는 딴짓하고 몸으로는 숨어서 이상한 짓하는 그게 아니고 내 몸으로 말씀을 살아내야 한다. 몸으로 말씀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2021년을 시작하면서 올해는 꼭 성경 1독해야지, 2독해야지, 3독해야지 이렇게 다 마음으로는 아름다운 꿈과 계획들을 가지셨잖아요. 또 기도도 해야지. 나 꼭 한 기도만 할 거야. 하루에 1시간 기도는 해야 시험에 들지 않는다고 했는데 2021년도에는 내가 꼭 하고야 말 거야. 난 정말 2021년도에는 사랑을 실천할 거야. 2021년도에는 내가 꼭 선교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거야. 이런 생각은 했어요. 말은 했다. 고백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마지막 끝마무리를 하는 이 시점에서 돌아봤을 때 내가 생각했고 말은 했는데 그런데 내 몸으로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정직하게 우리 판단해야 돼요. 내가 말로도 했고 생각으로도 했는데 거기까지는 잘한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다음에 반드시 나의 몸으로 해야 되는데 몸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은 온전한 신앙생활이 되지 않았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는 신앙생활은 반드시 우리 몸으로, 우리 무엇으로? 몸으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 즉 나의 몸으로, 쉽게 말하면 날마다 나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머리로 백날 찬양해도 안 돼요. 나의 몸으로,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피곤하고 힘들어도 정말 일찍 일어나 하나님 앞에 기도로 먼저 무릎을 꿇고 그리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선순위를 따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실제로 나보다 어려운 이들을 내 몸으로 돕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가는 세상과 몸으로 부딪혀 싸워 이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든지 보낸지 돕든지 선교의 사명을 나의 몸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행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여기에 영적이란 말로 기록된 번역된 헬라어가 로키켄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은 로키코스에서 나온 말인데요.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번역되는 로고스에서 나온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의 영혼 육이, 즉 나의 몸이 살아가는 것을, 살아내는 것을 하나님은 넌 진짜 예배자야, 영적인 예배자야 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배는 빠짐없이 나오는데, 그런데 뭐 예배 끝나고 주차장에서부터 그냥 마음이 심퉁하고 뭐 인사도 안 하고 뭐 하여튼 이렇게 되어지면 그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짜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말씀을 듣고 또 기도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우리의 몸으로 그 받은 말씀을 살아내는 것, 실천하는 것, 미운 사람 만나도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용서하고 내 힘으로 하기 어려운 사랑, 내가 말씀대로 사랑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내가 하기 어려운 봉사, 어찌하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내 몸으로 살아내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는 복된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브리 공동체를 통해서 변화를 받고 세계 저널리즘 연구소에서 성경적 세계관을 위해서 사역하는 낸시 피어스라고 하는 귀한 분이 있어요. 이분이 쓴 완전한 진리, 좀 오래된 책이긴 하지만 그러나 진리에 대한 책이라 감동은 여전합니다. 이 책에 나오는 말 그대로 한 부분을 제가 발췌해서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목표는 진리를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각 영역에서 몸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다. 성경적 세계관을 우리 행위로 구현해야 한다는 말이다. 결국에는 거룩하고 사랑이 충만한 성품이야말로 초월적 진리의 실제를 가리키는 가장 설득력 있는 논증임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 즉 우리의 몸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복음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건하세요? 시건하지 않으세요? 시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세요? 어기세요?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거짓이나 후회하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 쪽에는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내 쪽에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만 흔들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약속했으면 복 주세요, 안 주세요? 주세요. 근데 중간에 내가 흔들리는 거예요. 안 주시는 것 같은데, 에이 내가 이러다가 내 인생 바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두 마음 품어서 자기 딸에는 교회 나온다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거하고 똑같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 나만 흔들리지 않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연약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뭐예요? 맨날 흔들리니까. 하나님은 진짜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언약을 주시는데 인간의 수준에서는 이런 약속이 내게 이루어져? 내가 어떻게 아들 하나 없는데 내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단 말이야. 내가 어떻게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은 자손을 둔단 말이야.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이루어질 거라고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이 뭐예요? 그게 바로 몸에 기억하는 증거를 두시는 거예요. 몸으로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뭐죠? 할례. 몸으로 기억하라는 거. 언약을 기억해라. 너 자꾸 깜빡깜빡하지? 너 자꾸 세상 쳐다보고 육신의 생각, 사망을 따라가려고 그러지? 몸으로 기억해. 그래서 할례를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직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이스마엘이 있지만 언약의 자손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약속은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지켜져요. 하나님 거짓말해요, 안 해요? 안 하세요. 시건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세요.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근데 아브라함이 안 믿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자꾸 엉뚱한 짓 하잖아. 이스마엘 만들고 딴짓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몸으로 기억해라. 그래서 할례를 주시는 거예요. 할례를 어디다 두셨습니까? 여러분 시크 교도 같은 경우는 터번을 쓰죠. 터번. 또 힌두교는 이마에 찍은 점이나 선으로 이걸 표시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생식기에, 우리 몸의 생식기에 표시를 두세요. 그건 뭐예요? 누구한테 보여주라는 게 아니에요. 보여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기억하고 계속하여 확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약속했지. 이게 살다 보면 세상 바라보면서 두려움이 빠지고 또 사람 말 듣다 보니까 하나님 약속 잊어버리고 이렇게 헷갈리고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알고 하나님은 우리의 몸에다가 기억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물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를 받으면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표징으로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가장 중요한 게 몸으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몸으로 기억하라. 신약에서는 뭐예요? 신약에서는 뭘까요? 침례. 우리 그렇잖아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걸 그냥 죽었다 그러면 이게 기억이 안 될까 봐 물속에다 확 집어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물속에서 내가 죽었다 이걸 기억하게. 또 뭐 있어요? 또 뭐 있어요? 몸으로 기억하라. 성찬. 성찬을 통해 끊임없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난 죽었습니다. 예수님 찢으신 몸, 흘리신 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입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이거를 성찬을 통하여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내 몸으로 기억하게 하는 것. 이미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 영적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것을 나의 몸이 기억하면서 재확인하게 해주는 것. 그래서 성찬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남미에 사회할 때 남미는 주로 축구를 많이 합니다. 아니면 뭐 배구를 좀 한다고 할까요? 거의 축구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실내에서 하는 탁구 같은 건 거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뭐 지금이야 에어컨도 있고 하지만 그 옛날에는 에어컨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탁구 칠 때 선풍기 틀어놓고 탁구를 치면 안 되잖아요. 공이 작으니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내에서 더운 공간에서 하는 운동은 안 어울려요. 남미에서. 그러니까 탁구를 거의 안 합니다. 그냥 밖에서 해지면 해질 때쯤 되어서 다 모여가지고 동네 사람 막 다 모여가지고 막 내기하면서 내기해봤자 기껏해야 뭐 맥주 내기 막 이런 거 합니다. 제가 한다는 게 아니라 남미 현지인들이 그렇게 해요. 그리고 뭐 축구에 완전히 그냥 뭐 축구는 그냥 팬티 하나 입고 공만 하나 있으면 막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으니까 축구를 해요. 근데 제가 브라질에서 한인들이 모여 체육대회를 한번 했는데 근데 주최하는 교회가 아마 그 교회 실제로 그 교회 아주 탁구를 정말 잘 치는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경기 운동 종목 중에 탁구를 하잖아요. 탁구를. 그 뭐 주최하는 교회가 또 저렇게 우기니까 뭐 그거 뭐 목숨 걸 일 아니잖아요. 그래서 탁구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막 재미가 있으니까 이제 팀을 만드는데 반드시 목사님이 끼고 복식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탁구를 이제 뭐 교회 대항인데 그래도 참 이 교회 대항 그러니까 이게 또 막 이렇게 마음이 그 부담이 가잖아요. 제가 중학교 때 탁구를 치고 30년이 넘게 진짜 한 번도 탁구를 쳐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마침 그 교회와 하는데 그 교회 목사님은 탁구를 잘 못 치세요. 근데 그 교회는 저희 거의 프로 선수 같은 선수가 한 명 있어요. 저와 함께 우리 교회 팀이 되신 분은 탁구를 좀 치는 분이에요. 잘 치는 분이에요. 문제는 나한테 달려 있거든요. 나는 30년 동안 한 번도 안 쳐봤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우리 교인도 그렇고 이미 이제 그 얘기를 전해드는 사람들은 거의 포기를 했어요. 거의 포기를 했는데 놀라운 게요. 탁구를 몇 번 하니까 이게 랠리가 되더라니까요. 공을 넘기겠더라니까요.
예? 아니 진짜로 제가 그때 깜짝, 야, 몸이 기억하는 거. 옛날에 중학교 때 열심히 쳤거든요. 그때는 뭐 노는 잡기에는 저도 뭐 절대로 안 빠지는 사람이니까 열심히 탁구를 쳤거든요. 그랬더니 한 번도 탁구채를 잡아본 적이 없었는데, 근데 시합을 하는데 뭐 제가 아주 잘 치는 건 아니지만 그쪽 교회 목사님보다는 좀 낫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의 지지 않고 이렇게 그랬던 기억이 굉장히 납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야, 이게 몸이 기억하는 게 이렇게 엄청난 힘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지금 우리 거의 2년째 팬데믹이죠. 비대면 예배 계속 드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몸이 신앙을 잊어버립니다. 저도 이번에 수련회 가가지고 새벽에는 그냥 예배가 없었어요. 그래서 침대에서 우리 교회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침대에서 런닝 바람에 그러고 예배를 드렸어요. 야, 참 몸으로 여러분 예배 안 드리잖아요.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귀에게 밥 됩니다. 지금 나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까 괜찮아 그러면서 예배 드리는 그 두 분, 오늘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두 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정말로 밥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의 기억이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이게 마귀가 노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 이번 금요일 날 참 어려운데 힘든 조건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교육국 주관으로 성탄절 축하 감사 예배 드리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런 성탄 찬양 헌신을 아이들이 몸으로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 준비하면서 막 선생님과 함께 율동하고 노래 부르고 그게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가 되고 어느 시절이 되어도 그때의 기억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머리는 잊어버리는데요, 몸의 기억은 남아있어요. 반드시 돌아옵니다. 반드시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나와서 막 노래하고 율동하면 뭐 영화부나 유치부나 보나 마나 뻔하죠. 뭐 그냥 딴 데 쳐다보고 딴짓하고 뭐 지금 막 정말, 그래도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이유, 그것으로도 그 수준에 맞는 일이기도 하지만 저 아이의 몸에 성탄이 기억되는 거예요. 신앙이 흔적이 남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것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제가 우리 청년교구 또 새가정 공동체 젊어서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거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진짜 중요해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옛날에는 에베레스트 산 등반하는데 히말라야 등반할 때 많이 죽었습니다. 많이 죽었어요. 등반하면 거의 50% 이상이 죽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90% 이상이 등정에 성공합니다.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베이스 캠프가 높아졌기 때문에. 옛날에는 베이스 캠프가 저 아래에 있었어요. 그래서 등반을 시작하면 베이스 캠프에서부터 죽기 살기로 가다가 이제 등정할 때 되면 거의 완전 기진맥진. 그래서 날씨가 조금만 바뀌면 다 죽었어요. 근데 지금은 베이스 캠프가 거의 위로 너무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등정의 코스가 아주 짧아졌어요. 그래서 거의 90몇 프로가 성공하는 거예요. 왜 젊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돼요? 베이스 캠프를 높이는 거라니까요. 어려서부터 젊어서부터 신앙생활을 철저히 하잖아요.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나의 베이스 캠프를. 영적인 베이스 캠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잘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근데 젊어서 뭐 까불고 말이죠. 자기 멋대로 하다가 뭐 나중에 죄송합니다. 나중에 우리 지금 옛날 세대는 복음이 없었으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그만한 강력한 은혜를 주셨지만 이제 세상이 바뀌었거든요. 우리나라가 1세대 때 예수를 믿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뒤늦게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나의
이게 머리로 익히게 되잖아요. 몸으로 익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머리로 익히게 되는 거거든요. 들어서 예수를 믿게 되고 영접하게 되고 이렇게 머리로 알게 되는데, 죄송한데요, 나이 50이 좀 후반부가 지나고 나면 머리로 익힌 건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자꾸 몸이 옛날 일로 땡겨가는 거예요. 옛날 일로. 송년회 친구들이 막 전화해갖고, 야, 우리 모여서 그냥 너는 그냥 마시지 말고 그냥 앉아만 있어. 그러면 막 온몸이 근질근질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고 나가가지고, 너는 절대로 안 줄 테니까 그냥 술잔 엎어놓고 있어. 중간쯤 되면, 야, 한 잔 아무도 몰라, 마셔. 나중에 끝날 때면 그냥 옛날하고 똑같아 돼가지고 말이지. 그냥. 왜? 몸이 기억하기 때문에. 몸이. 그래서 조금만 무슨 일이 생기면 삐지고 열받고, 옛날에 했던 거 똑같이, 옛날에 했던 거 똑같이. 이게 몸이 신앙이에요. 몸이 신앙. 죄송한데요, 저도 선교지에서 몸으로 다 때우며 익혔어요. 정말로 몸으로 다 때우면서 익혔어요. 교회 화장실 청소, 토요일 교회 준비 다 몸으로 때우고 익혔어요. 신학교에서 배운 것들이 아니에요. 젊은 시절에 몸으로 익힌 것들이 오늘의 저를 지탱하게 해준다는 것, 제가 견뎌낼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게 확실하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젊었을 때 일찍 신앙의 훈련을 몸으로 잘 받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몸으로 무엇을 살아내야 돼요? 말씀을. 두 번째는 몸으로 무엇을 이기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역경을. 몸으로 무엇을 이겨야 된다? 역경을. 몸으로 역경을 이기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몸으로 역경을 이겨내기를 원하세요. 마치 몸이 기억하는 기도, 몸이 기억하는 봉사처럼 몸으로 내가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 이 훈련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한데, 미국의 커뮤니케이션 이론가인 폴 스톨츠 박사가 지능지수 IQ라고 그러죠. 또 감정지수 EQ,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역경지수 AQ라고 얘기합니다. Adverse Quotient. AQ,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이 이제는 성공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100% 공감합니다. 100%.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 중에는요, 공부 못한 사람은 있어도 역경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성공한 사람 중에 옛날에 공부 못한 사람 있어요. 공부 지질이 못했는데 오늘 성공한 사람 있어요. 근데 역경을 극복하지 못했는데 성공한 사람 없습니다. 금수저라도 안 됩니다. 금수저라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 다 다가와요. 한 명도 예외 없이 결정적인 순간들이 우리 인생에 다가옵니다. 그때 역경을 극복한 몸으로 역경을 극복한 훈련이 있는 사람은 이겨냅니다. 근데 이게 없으면요, 보통 때는 굉장한 사람 같고 잘 나가는 사람 같고 특출한 재주가 있는 사람 같고 뛰어난 사람 같고 그런데요, 어느 날 보면 사라졌어. 한순간에 한바람에 사라져요. 한바람에. 이사야 48장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서 택하신 줄 아세요? 어디서 택한다고요? 고난의 풀무불에서. 고난의 풀무불에서 우리를 택한다. 그 말이 뭐예요? 역경을 견뎌내는 사람을 내가 택한다. 하나님이 결국 귀하게 쓰신 사람들은 다 역경을 견뎌낸 사람들이었어요. 대적이 없어서 성공해요? 문제가 없어서 잘 나간다고요? 천천만만의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도 몽고 아이들, 전 세계를 순식간에 지배했던 그 몽골 아이들은 13살에 성인식을 하는데
저 눈보라치는 광야를 80km를 말을 타고 혼자 달려서 살아 돌아와야 한다고 그래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 그것은 눈보라를 이기는 강한 의지력을 그 아이들에게 심어 주어야 이 몽골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황폐한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하죠. 오늘날 우리 한국 분들의 이 교육 오리엔테이션에 좀 심각하게 잘못된 것들이 있어요. 그건 학교, 교회 어디서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거는 자꾸 우리 부모 세대들이 자녀들 고생 안 시키겠다. 고생 안 시키겠다. 자꾸 이런 사고방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오냐. 우리 에녹 회장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영국에 가면 아주 고급 식당에 앞에 편말을 딱 붙여놨어요. 한국 사람들 가운데 애들하고 오는 사람은 안 받습니다. 네? 세상 망신 중에 망신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이유가 뭐예요? 애들이 버르장머리가 없어요. 세상 말로 싸가지가 없어요. 말을 들어 처먹질 않아. 너무 과격한가? 뭐 고급 식당인데도 그냥 뛰어다니고 부모는 그걸 아무도 안 말려요. 오냐 왜 애 기 죽는다. 뭐가 기가 죽어요? 에? 안 부러질 만큼 패야지. 이빨이 안 부러질 만큼 때려야지. 너무 과격하죠? 자, 기억하시라고. 어쨌든 나비도 애벌레 때 고치를 뜯어주면 잘라주면 쉽게 나오지만 하지만 다 병신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다 오래 못 살고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다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고 했잖아요. 다음 세대를 위한 진짜 올바른 준비, 그것은요 몸으로 역경지수를 기르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역경지수를 길러줘야 합니다. 다음 세대 내 자식들 고생 안 시키겠다고 돈이라는 가위를 가지고 자꾸 쉽게 아이들의 길을 잘라주면 그러면요 아무리 자녀들이 명문대를 나오고 아무리 좋은 직장을 다녀도요 죄송합니다. 역경의 바람이 불면 제대로 역할 못합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포기하고 도망치고 이혼하고 못 살겠다 그러고 결국은 인생의 패배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교회에서도 애들끼리 놀다 보면 다칠 수 있어요 없어요? 다칠 수 있죠. 그 뭐 애가 죽은 것도 아닌데 너무했나? 나는 다 컸다고? 그럼 뭐 선생님한테 와가지고 애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아니 애가 놀다가 그럴 수 있지. 그걸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애를 뭐 어떻게 했다고 뭐 일부러 때렸나? 자기들끼리 놀다가 아니면 쥐가 놀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래서 다치고 그러면서 또 일어나고 그러면서 또 강해지고 또 싸우면서 친구 되고 그게 정상 아니에요? 아닌가? 네. 제가 전에 얘기했죠. 제가 정말 한국의 선교대에 갔다가 그 교회를 가서 보고 감동받은 거. 정말 교회 학교가 건강해요. 교회 학교가 건강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지금 막 꽤 오래된 얘기긴 해요. 그런데 다들 교회 학교가 어렵고 애들이 너무 말을 안 듣고 정말 뭐 학교에서도 말 안 듣는 애들이 교회에서 말 듣겠어요? 다들 그냥 교회 학교 선생님은 한국에서는 다 안 한다고 도망가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이 교회 이렇게 잘하나 그랬더니요. 그 교회는 교회 학교 선생님이 애들을 뺨을 때릴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와, 교회에서 얼핏 생각하면 이거 진짜 폭력적인 집단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만큼 확실하게 애들을 야단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권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아이들은 벌써 그냥 눈빛이 달라요. 뉴질랜드 대사를 역임했던 문봉주 장로님 계시죠.
이제 문봉주 목사님이 되셨죠. 이분이 고3 때 늘 학교에서 전교 1등을 하면서, 우리 한국에서는 이 대학 입시 가장 큰 비중이잖아요. 그래서 서울대가 눈앞에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고3 때까지 전교 1등을 하면서 그냥 뭐 따놓은 당상이고 학교의 자랑이고 하여튼 뭐, 그런데 고3 때 기타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기타에 빠져들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막 머리를 흔들면서 막 기타 연주, 이게 록밴드를 하겠다고 그러고 하니까 엄마가 이 기절할 노릇 아닙니까? 기절할 노릇. 근데 그 어머니는 정말 믿음이 좋은 분이었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아들한테 얘기하는, 봉주야, 그럼 1년 해봐라. 그 대신 안 되면 반드시 돌아와라. 반드시 돌아와라. 그리고 1년을 하겠어요. 고3인데 전교 1등 하던 아이가. 그래서 엄마로부터 자유를 얻어가지고 지방을 다니면서 막 기타 막 머리 흔들고 막 이러고 지방을 다니다 보니까 보이는 게 뭐냐, 언더그라운드 가수가 최소한도 3,0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자기 같은 사람이 이 뭐 연예인으로 나오고 뭐 텔레비에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백그라운드 뒤에 언더그라운드에서 하는 사람이 최소한 3,000명이 넘는데, 근데 자기는 그 사람들 가운데 가보니까 3,6급도 안 되더래. 3,6급. 그래갖고 먹고 살긴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극장 같은 데서 일을 하는데 그냥 막 패는 거예요, 자기를. 그러니까 그분 표현에 그때 당시 자기는 그래도 학교 다니면서 전교 1등 했는데 초등학교도 안 나온 분이 자기를 막 패면서 이 병신아 바보야 막 이러면서 구박을 맞는 거예요. 그렇게 반년을 지나고 나서 깨달았어요. 야, 공부하는 게 제일 쉬운 일이구나. 나는 공부가 은사구나. 자기가 몸으로 깨닫고 돌아와서 재수했어요. 그리고 죽으라고 공부하고 소위 말하는 서울대를 갔고, 그 다음부터는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 인생에 갈등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갈등이 없어지더라. 왜? 자기가 딴 길로 한번 나가보니까 그 길로는 잘 되는 게 아니로구나. 몸으로 깨달은 거예요. 몸으로. 만약에 그때 믿음 좋은 어머니가 그것을 해보게 하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억지로 막 엄마가 붙잡고 때를 써가지고 그냥 그렇게 갔다면, 그러면 자기는 평생 동안 찜찜하고 짜증나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믿어주었기 때문에. 자기가 몸으로 체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한평생을 살면서 후회가 없더라.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가 바로 그 가르침 아닙니까? 아버지가 몰랐겠습니까? 이 돈 주면 나가서 박살날 거, 허랑방탕할 거 알면서도 네 몸으로 깨달아라. 그리고 네 몸으로 깨닫고 돌아와라. 아버지가 그거 사랑으로 베푸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꾸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그러면서 장애를 치워달라고만 하지 말고 나의 몸으로 이걸 견뎌내는 것을 훈련해 보십시오. 제가 우리 사역자들한테도 종종 얘기해요. 제 일생에 최고로 훌륭한 선생님이 2분 계셨어요. 2분. 그분들은 진짜 저를 힘들게 했어요. 진짜 저를 힘들게 했어요. 그때는 정말 어린 나이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울기도 많이 울었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다 세월이 지났잖아요. 다 하늘나라 가시고 지금 제 설교 실시간 예배도 못 드릴 만큼 의식이 없는 분이고 한 분은. 근데요, 제가 정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일생에 최고로 훌륭한 선생님이었다. 최고로 훌륭한 선생님이었다. 몸으로 견디지 않으면, 절대로 역경을 몸으로 이겨내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 참된 승리의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걱정해야 될 것은 미래가 아닙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탄식하고 저 사람이 잘못했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역경, 그런 억울함, 그런 답답함이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것인가.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넘쳐나며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 요셉은 여러분 가족에게 인신매매 당하고 종이 되었어요.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냥 오늘 하루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까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종의 위치에서는 최고로 역전할 수 있는 주인집 마나님이 자기 뒷배가 되어주겠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 고난의 길을 택했어요. 그리고 감옥 들어갔습니다.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내일을 다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팔레스타인의 그 청년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됩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거든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미래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광야에서 고난을 당하고 왕이 죽이려고 하고 정예 부대가 매일 자기를 쫓아오고, 그러나 그 고난의 순간에 그 대적을 죽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길을 가지 않아요. 쉬운 길을 가지 않아요. 그리고 몸으로 그 고난을 다 견뎌내요. 몸으로 견뎌내요. 그러니까 만성천자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쉬운 길을 딱 택하고 내가 몸으로 그 역경을 견뎌내지 않았다면 다윗은 다윗이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의 만성천자가 안 됩니다. 그러나 몸으로 역경을 견뎌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최고로 높여주시는 그 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분명히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2021년을 마무리하고 2022년을 향해 갈 때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결단하시면서 무엇보다 생각과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몸으로 말씀을 살아내게 해주십시오. 나의 몸으로 역경을 견디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2022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송가 323장을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저만 따라가오리다.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굴골자 빌더라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